구약성경 402쪽,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제 신정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이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때는 그것 가운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 이 말은 엄청난 기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기근이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저수지들이 이제 물이 마르고 그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수지가 말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거에서 물을 받아서 곡식들을 이 재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천수답과 같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질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황량한 그 벌판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목축업이나 아니면 농사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의 이 땅인 이 베들레헴에 모든 먹을 수 있는 양식인 이 떡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이 흉흉한 이 흉년으로 마치 광야와 같고 메말라 버려서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운행하지 못하는 이 결과의 시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근이 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삭막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당장 조금만 피했다가 다시 풍년이 오면, 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그날이 온다면 다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기근이 들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가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이 기근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게 돼서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인생에 완전히 바탕난 것 같은, 도저히 기사회생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다면 누군들 내가 잠시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좀 더 풍성한 삶으로 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단한 거에 대해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누가 돌팔매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곳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이 모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 이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죠. 그런데 이 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후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방을 지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패역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보시면서 너희는 내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위해서 너는 영원히 나에게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지금 엘리멜렉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가, 무엇을 우회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이 모압에 갈 때는 잠깐이에요. 마치 여행객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잠깐만 피했다가 이제 이곳에 해보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해서 기도할 필요조차도 못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그 말씀이 아주 그렇게 성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잠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이 흉년이 오게 되면요, 다 누구든지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갈등을 할 수만 있다면 잠시라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뭐 약이겠지, 시간이면 지나면 모든 문제는 잊혀지겠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묻힌 것 같지만 이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시 과거에 있었던 상처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의 마이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 과거에 내가 느꼈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낳을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심지어는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서 자기의 머리에 삭도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당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잡혀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떡집에 말씀이 없다. 떡집에 떡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 안에 운행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면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아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흉년이 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갈급함이 와야 되는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이 양식이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더 이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섰다는 것이죠. 왜 멈춰섰을까? 불순종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심령들로 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드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진 않는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것만 급해서 건강 주십시오, 못 주십시오, 못 주십시오 계속 축복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축복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을 때 과연 이것을 감당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내가 살아있음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엘레멜렉은 처음에 이 모압 지방으로 갈 때 잠깐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비옥하고 물이 충분한 거예요. 아, 여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골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 가운데 이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죠? 창세기 28장에 처음에 이 애삼촌 이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셔서 이곳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겜 땅 숲곳에 이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집을 짓지 않습니까? 자기의 딸이 강간하기 전까지 베델로 올라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뭐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뭐 좀 있으면 끝나겠지. 새로운 약이 나오겠지. 감기처럼 되겠지. 그것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안착하지 못하는 성도. 굳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이 풍요로움, 여기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관성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종교성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내 마음 중심의 우선순위가 되었는가, 내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공교롭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는데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오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오는 사인이 아닌가 이러고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의식할 수 있죠. 그것 봐,
믿음이 있고 여기서 그래도 같이 견뎌야지. 뭐 그렇게 잠깐 피한다고 꼭 모압까지 갔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돌아왔잖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은 있지 않는가. 두 아들이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죠. 안정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여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앉아서 무슨 생각할까요? 막 기쁨이 있고 막 충만하고 이럴까요? 어쩌면 나오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을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마저도 다 데려가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안에 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시간이 얼마쯤 지났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풍성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면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예, 세번역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보셨다 이 말은요, 보살피다, 돌보다, 계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근이 든 이 베들레헴을 여호와께서 돌보시면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는 곳으로 돌아서기로 결정하는 순간은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낙을 누리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역시 나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는 것은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했더라. 그러면 생각하다 죽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의 새로운 신분과 권위가 쥐어지면서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이 곤핍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까? 되는 것 별로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라고 수없이 선포해도 되는 것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여호와 그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온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이름 자체가 기쁨과 아주 희망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막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환대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라의 쓴물처럼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쓴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속 깊이 있던 한 가닥의 이 희망의 빗줄기를 본 것이죠.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여호와의 손길, 그 행적들을 다시 기억할 때 역시 나는,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죠. 영적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을 떠는데 두 며느리가 쫓아옵니다. 한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막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만에 하나라도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며느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는 뭐 거의 한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얘들아, 나로 족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너희가 그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너희의 남편이 내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들이 내게 얼마나 선하게 나를 선대했는지, 나를 섬겨줬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너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면에서 볼 때요, 나오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막상 자기가 늙어서 이 베들레헴에 가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젊은 며느리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는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두 여인들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서 그 이방 땅에서 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나오미는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에 갈 때 이방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니까 아들이 죽잖아. 심지어 아주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저 여자들이 당신 아들 잡아먹었잖아.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행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행한 그 선대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희들의 삶이 여호와의 그 사랑하심과 여호와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두 며느리를, 딸과 같은 두 며느리를 보내면 자기가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8절에서 선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선대라는 말은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고, 뒤에 나오는 선대하시기를, 이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친절, 인자, 자비를 의미하는데, 헤세드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곤핍함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스스로 이 죄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사랑, 조건 없이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나눔과 헌신,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정말 아까운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권유에 두 며느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고국에 남을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오르바는 참 미련하다. 그래도 끝까지 룻처럼 따라왔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질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헤어지길 참 싫어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딱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나 그래도 너희한테 한 번 얘기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끝까지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도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면 너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끔 소문을 들을 때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싶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풀어주고 가고 싶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그 울고 울면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이제 고향에 남기로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룻은 다르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붙쫓았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밀착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밀착한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은요 누구한테 밀착합니까? 그래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줄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예요. 붙어봐야 별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룻에게 생겨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 땅에 가서 비록 살았지만 나오미의 안에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딸같이 생각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문화나 신을 섬겼잖아요. 몸에 너무 이미 밴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다르고 어머니의 행동과 삶의 모습과 이 언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 나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당신이 소망을 가지고 그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이 내 안에 자꾸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 삶은 습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 몸에 배이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떤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일으키시라는 이 소망을 그가 품은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굉장히 판단력이 아주 뛰어난 그 눈과 잣대로 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룻이 지금까지 자기 문화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시어머니들이나 그 부모들을 볼 때 전혀 없는 행동이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사랑과 인정과 배려를 받으면서 다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리라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룻이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이 헷세대 사람을 돌보고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선택과 결단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그리고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캐션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중에서 선택한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며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나의 삶의 표대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 결단하는 이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오직 사신 여호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이 언약을 주신 여호와만을 내가 섬기기로 결단한다 하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아주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소망을 두고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여러분 너무 묶이지 마세요. 이 현재 상황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에 다시 소망을 일으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광야의 삶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그런 위인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나보다 지금 더 절박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때 그 안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사신 여호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끈질김이 때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생겼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무의식 중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야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하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게 나가더니 들어올 때 이 꼴이 무슨 꼴이야 이게. 어떻게 남편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혼자 돼서 올 수 있어? 그것도 혼자 된 며느리를 데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올 수 없어요. 죽어도 거기서 그냥 죽어야죠. 네, 여러분,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람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기억상실에 걸려서 말씀 다 달라고 하고 사람 얼굴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 한 번 들으면 10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맨 마지막 거의 한 주 정도 남겨놨는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한 3개월을 울면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 나를 부르셨다면 기억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내 마음의 소원인 개척을 한번 하고 죽는 것을 들으셨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죠. 믿음의 가정이 아니죠. 형제 자매들도 믿지 않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멀쩡해도 어려운 판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이제 돌아갈 날은 가까워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울었어요. 매일.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우나 목사가 왜 우나 그랬을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절망의 마음은 한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둘 다 어리죠. 어떻게 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노가더라도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학교에서 집에까지 1km 정도 되는 길을 하염없이 걷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스위스는. 온 천지가 하얀데 그 하얀 천지에 나 하나만 까만 것 같아요.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 기도하는데 거의 마지막 한 줌과 두 줌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뭐 무슨 기억력이 확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개척하신다며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이제부터 회복시키리라.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희망의 불이 된 거예요. 근데 모교에 돌아왔는데 저는 개척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1년을 그렇게 훈련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경정신과 의사가 목사님 살고 싶으면 자기에게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제 모교에 새신자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새신자에게 가서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왜 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미쳤으니까 미쳤다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그 사람 미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지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기억상실 안 걸려서 목사님은 그 사람들 품고 그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든지 죽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살짝 목사님 기억 돌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했고요. 담임 목사 위에서 정말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퇴근 안 하시면 11시가 되든 12시가 되든 저 퇴근 안 했습니다. 밤에. 새벽에 무슨 목자 공부 시킨다고 할 때 참 묘했어요. 담임 목사님 기사를 안 부르고 꼭 저를 부른 거예요. 3시 반에 목사님 사택에 가서 대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억상실에 걸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한테 와서 상담할 수 없으면 대전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것이 홍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6개월 훈련받아도 안 돼서 또 떠난 것이 스위스입니다. 근데 그때가 IMF 때예요. 800원, 1000원, 1200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정부를 굳게 믿었죠. 조금 있으면 잡힐 거다. 정말 믿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3개월 공부하는데 내려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등록금을 낼 때가 1900 얼마 때 등록금 냈습니다. 그 퇴직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소망의 빛이 된 거예요. 왔더니 다른 목사가 개척한다고 저보고 환송 예배를 드리재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예배 드리고 준비할 때까지 교회 나오면 되지. 내가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인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스타렉스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키 받았죠. 꽃다발 받았죠. 밥 먹었죠. 다 인사했죠. 어떻게 가겠어요?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6명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누님 한 분하고 저희 가족 4명하고. 그리고 예수전단의 예배인도자 서울에서 처음 내려왔는데 그 형제 하나하고 6명이 저희 집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감동이 왔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누구에게도 손 벌릴 수 없고 도울 자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바라보고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 못하실 겁니다. 저는 어느 곳에도 편지 한 장 보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벌이라. 죽이면 죽고 살리시면 살리고 부흥케 하시면 부흥되는 거고 아니면 문 닫는 거고. 그 간절함, 그 소망이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망과 절망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절망 가운데, 이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지목하시고 부르신 여호와, 나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기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없다라고 낭망하지 마세요. 나에게 물질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보지 마세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 있고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개척했지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난데없이 전혀 낯도 붙지도 모르는 미국에서 개척교회 도우라고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교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생각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 생각나게 하셔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저를 도와주신 미국의 그 교회를 몰라요. 목사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면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민 그거예요.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외로이 홀로 남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조차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띄워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룻을 붙이신 거예요. 룻이 얼마나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잘 섬기는지 나중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이방 여인이지만 내 시어머니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 듣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소문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간증할 수 있도록. 어저께는 제가 사실 저희 이렇게 계셨다가 나가신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보고 싶다고. 근데 보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했어요. 집사님의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하는 당신의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은 새롭게 작용하기를 원한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지 않냐.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헤어졌다, 그렇게 또 만날 수도 있지 않냐.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현재 일에 너무 지나치게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우겨쌈을 당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운명이 이런가,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거나 지금까지 살게 하신 여호와가 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영원한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 춤추가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헷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춤추는 그날에 차원의 사람 앞에 나와 간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